말이 안 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네. 거룩한 산재물 프로젝트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우리 친구들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롬 되어 있습니다. 롬 계속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 좀 길죠, 친구들? 로마서 오늘 12장 말씀에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 구원받은 자의 생활,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이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으로 우리가 넘어왔어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될까? 악한 거는 악한 건데 어떻게 착한 거,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 궁금하죠? 친구들 한번 들어가 봅시다. 친구들 오늘 철민이랑 길동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철민이는 교회 다니는 친구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착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살지도 못한 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길동이라는 친구랍니다. 이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친구였답니다. 이 둘이 학원을 다니면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철민이가 어느 순간 길동이와 친구가 된 걸 후회하기 시작했답니다. 뭐 때문이냐면 길동이는 나쁜 짓도 많이 하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친구를 때리기도 하고 그리고 노예처럼 삼아서 심부름을 시켜먹기도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사귀었던 철민이와 길동이의 친구 사이를 철민이는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고요? 엊그저께 했던 나쁜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건 길동이와 함께 저질렀던 나쁜 짓이었죠. 뭐냐면 학원 가는 버스 안에서 길동이가 학원 버스 뒷좌석에서
낙서를 막 한 거예요. 빨간 펜으로 다른 친구들 욕을 갖다가 막 적었던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고 있던 철민이는 길동이가 하는 걸 보니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해보자, 나도 해보자, 야 나도 한번 해봐 이러면서 같이 낙서를 했던 거죠. 하지만 바로 그것이 학원 선생님에게 바로 걸렸어요. 버스 안에 있는 CCTV에 찍혀서 그 학원 선생님에게 불려가서 혼나게 되었죠. 그런데 선생님 앞에서 철민이는 길동이가 먼저 하자고 그랬고 자신은 하나도 잘못이 없다고 말했던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그날 선생님에게 벌을 다 받았지만 집에 가서도 그리고 부모님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드디어 길동이가 철민이에게 협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협박 문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너 정말 죽을래? 그래, 네가 나를 선생님 앞에서 배신하냐? 와, 나 너를 용서 못하겠어. 야, 지금까지 너 내 친구로 있었잖아. 그런데 너 선생님 앞에서 배신을 해, 배신을? 너 앞에서 내 노예로 내가 시키는 말 해야 돼. 알겠어? 야, 이씨, 너 학교에서 만나면 당장 죽을 줄 알아. 너 알았어? 이렇게 길동이가 철민이에게 겁을 잔뜩 줬던 거예요. 철민이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겁을 잔뜩 먹었어요. 이제는 철민이 밑에서 숨죽이면서 심부름만 해야 되는 나쁜 짓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자, 친구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로마서 12장 전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어렵지만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내 죄를 대신해서 드리는 속죄 제물이 있었답니다. 양이나 염소 같은 것들이었는데요. 양이나 염소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죄를 옮기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다가 양이나 염소를 산채로 올린 다음에 죽이게 됩니다. 피를 흘리는 제물을 통해서 내 죄가 모두 다 씻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는 이렇게 제물을 통해서,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내 죄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의식들을 제사를 행했답니다. 자, 오늘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가 이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이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거룩한 산제물, 거룩하게 살아가는 제물, 이게 무슨 뜻인지 궁금하죠? 친구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하고 죄의 유혹이 많고 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착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때로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세상과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죠. 친구들과도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가족들하고 멀어져서 행복한 가족이 되지도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감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감하게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을 살아있는 산제물처럼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된다. 자, 오늘 철민이는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며 참여하는 모범 어린이에요. 그런데 학교나 학원에 가면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너무 말이 없고 친구들은 길동이가 존재감이 없다면서 놀리기도 해요. 나쁜 행동이나 장난을 쳐도 철민이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철민이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좋은 일에도 가만히 있고 나쁜 일이 있어도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걸까요? 악한 일이 있어도 가만히 세워라 내워라 가만히 있는 걸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요약을 하자면 악에게 지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아야 되는 거. 악한 행동이나 모습을 보거나 아니면은 모든 나쁜 일들이 생길 때 내가 이것을 보고 과감하게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일이야. 이것은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일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아야 하는 것. 이건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모습인 거랍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이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내 자신에게도 얘기를 하고 친구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용기가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마음의 감동을 주실 거예요. 어떻게 감동을 주실까요? 다음 말씀을 볼까요? 두 번째 기준은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거랍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바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볼까요? 우리는 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선으로 악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반했어요. 제자들이 배반하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순종하시면서 나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라시랍니다. 여기서 악에게 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악에게 지는 건 무엇일까요? 배반한 제자들을 바로 미워하고 십자가 지는 것을 짜증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들, 악에게 지는 순간들 많았죠? 선생님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니까 선생님 집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고, 밥을 하고 돌아서면 설거지를 하고 일어나면 아침 챙겨야 되고 뭘 하고 나면 청소를 해야 되고 빨래 돌리고 빨래 돌고 앉아있을 틈도 없고 숨 돌릴 틈도 없고 차 한잔 마실 틈도 없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내내 컴퓨터로 학업을 해야 되고 숙제를 해야 되고 심지어 말씀조차도 컴퓨터로 오다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에게 지는 것은 뭡니까?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악에게 지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맞죠? 12장 21절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놈들 내가 하나님 해야 되는데 너희들 싹 다 물리쳐버리겠다. 십자가에서 못을 다 뽑고 내려와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다 쓸어버렸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영원한 죄에 끌려서 지옥 가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불타는 지옥 가운데에서 곰뱅이가 몸을 굴러다니면서 목이 마르다 물 한 방울만 내 입술에 떨고 하다 떡떡떡 해도 떨구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불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셨지요. 악에게 결코 지지 않으셨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어렵지만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럼 철민이와 길동이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철민이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철민이는 길동이에게 사과를 해야 돼요. 자신의 마음속에 죄를 회피하고 싶은 비겁한 악을 이겨내고 선한 마음으로 사과를 하는 것이에요. 철민아, 미안해. 내가 사실은 선생님 앞에서 많이 무서웠어. 그래서 내가 무서운 마음 때문에 너를 배신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다. 내가 이렇게 너를 배신한 거 미안해 라고, 미안하다 라는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길동이가 자신을 노예로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지만 나도 나를 노예처럼 부리고 이런 나쁜 일을 시키는 건 나쁜 일이니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친구가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친구를 교회로 전도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엄마도 기도해 주시고 도움을 주세요 라고 꼭 부탁을 하고, 그래서 철민이와 길동이가 선하고 좋은 친구 사이로 지낼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도움을 좀 요청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이 시간 친구들, 우리 마음속에 악한 것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악한 일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할 때가 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또 악한 일을 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일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사과할 부분은 미안하다라고, 정확하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하지 맙시다라고 해야 될 것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선을 그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꼭 지니세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막 퍼부을 때, 이러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하고 모든 것들을 막 퍼부을 때 마음이 상하죠. 심지어 집에 돌아가면 마음이 분통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때때로는 밥도 못 먹고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로 막 화가 나기도 해요. 하지만 이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내보다 낫습니다. 내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좀 수그러들어요. 그럼 그때 더 아무 말 하지 말고 내가 미안한 것만, 나는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나에게는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하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소년부 됩시다. 파이팅!